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해서 6장 4절까지 말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두 군데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라기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인생 참 잘 사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미진한 게 있지만 잘 산 이유는 지금 저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나이에 대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잘 산 것이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만 미진한 것 있지만은 성취가 약한 것이지 마음이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천제일교회 제가 다니는 모교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저희들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꼭 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을 꼭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시어머님의 명이니까 목회자 길 걷는데 그때 가난한 전사 때입니다. 경산에 방 얻어서 이제 겨우 살림 나가서 살아가는데 오라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람이 그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은 입이 이래됐습니다. 첫째 날 부흥 강사님께서 요즘 자부들이 말이야 정신이 없다고 시어머니를 그래 대접한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친 겁니다. 그 야단 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얘기는 꼭 누가 들어야 되겠다? 며느리가 들어야 되겠다. 근데 며느리 중에서 형수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들어야 될 며느리는 교회 부흥하는데 오락할 며느리는 목회길 걷는 우리 아내밖에 없다. 동정은 아직 근데 장가를 안 갔을 테니까. 그래서 집사람 보고 오라 했는데 그날은 부흥 강사님이 첫째 날 며느리 까더니 둘째 날은 균형을 잡는다고 시어머니를 까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달라진 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막 그냥 시어머니들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괜히 불렀다. 여러분 참 우리 시대가 참 아일러지하지 않습니까? 효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한 달에 교육비가 꽤나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님 한번 섬기려 해서 명절 동안에 와서 돈 10만이라도 주려고 마음먹으면요 당장 애들 사줘야 될 게 눈에 딱 밝힙니다. 오히려 제가 연세 많은 분이 돈이 더 많아요. 노령연금 30만원 받지요. 해가 또 생활지금 해가지고 30만원 더 받지요. 그다음 요양보호사 가지고 와서 집에 수발 다 들어주죠. 60만원에다가 이래가지고 하시니까 꽤 돈이 많아요. 맞습니까? 저는 복지관님 잘 몰라서 한 사람의 경우 가지고 다 표본을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치사랑
부모님을 섬기는 사랑을 해나가기에 참 어려운 시대. 그리고 밑으로 돈도 갈기는 천지. 서울에 우리 큰놈 하나 방은 하나 없는데 보증금 짐 들고 들어가면 비껴서 들고서 이고 들어가야 돼. 제 몸이 못 들어가요. 그런 방 하나 없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그다 지 쓰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집사람이 그거 매달 두 놈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지금 다 오래 살잖아요. 네,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랍니까? 오죽거사님 얼마까지 살면 양을 차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는 그날까지 살고. 그래, 그날이 언젠데? 그날이 언젠데요? 그 집에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백수를 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만 오래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제분들 저희 나이 또래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 또래에 뭐 준비해야 됩니까?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노인을 부양한다, 어르신을 부양한다 할 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모신다라고 하면 제가 63세 이때쯤 돼서 어머님 아버님 홀로 되시면 이제 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저도 팔다리 어깨 허리야 할 때고 어머니 아버지도 팔다리 어깨 허리야 할 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중환하실 때 있어서 그래서 효도하기 어려운 제목을 말하면 한도 끝도 있다 없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효도하기 어려운 제목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노령화가 되고 막 상황이 바뀐다 해서 여전히 이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대의 효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효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연세 드셔서 이게 안 익숙한 말씀일 수 있어요. 자제분들은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몇 년 동안에 집에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다 없다? 효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매시다 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찾아뵙는 것이 효도일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요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받아들이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할 수 있는 것이지. 석경교회가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을 해놓고는 포항 시내에서 부모님을 매셔다 놓고 기왕에 예배 드리는 거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 안 드리자 이래가지고는 박대원 목사 때 보니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죽도시장에 가서 전도를 해요. 니는 구룡포 있는 후배니까 대원아 니는 구룡포 있는 교회가 무슨 죽도시장까지 와서 전도하노? 그러는데 자기는 죽도시장에 가서 전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만 전도하면 요양원만 소개하고 다니고 있으면 그러다 보면 요양원에 부모님 예시다 놓고 어머님 있는 동안에 그 다음 작업 어머니 계신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하고 손잡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 말하면 그게 사람 돈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끄덕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시대가 참 달라졌고 달라진 시대 안에서 저마다 자신의 효성과 자식 사랑과 달라진 시대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고 방법은 달라지고 달라진 시대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달라지는 우리 분기점에 서 있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김문성 권사님 남편 되신 전봉식 지사님은 효성이 참 지극하셨어요. 어머님을 정말 그렇게 잘 보양하시는데요. 그분은 어머님을 잘 섬기려고 노년에 부모님을 섬기려고 아예 집을 지으면서 집 안에 원룸을 하나 뒀습니다. 지금도 그 집이 원룸이 하나 있죠. 원룸을 하나 둬가지고 거기 원룸에 씻을 때도 있고 밥 끓여 먹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원룸에 따로 사시는 거예요. 한 집에. 그리고는 이 공간과 저 공간을 통로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아침 들여다보고 식사 때 같이 밥 먹을 때도 있고 따로 드실 때도 있고. 이게 옛날 집들을 보면, 옛날 부모님을 모셨던 옛날 고택들을 보면 화장실은 다 어디 있고? 바깥에 있잖아요. 정지는 어디 있고요? 밖에 있고. 정지는 밖에 있고. 방은 잠만 자는 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생활하고 옷 벗고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에는 사랑채 따로 있고, 그리고 큰 집 안에서 각자의 생활 공간이 따로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양옥집 주택을 지나가다 보니까 집들이 다 화장실이 다 어디들 앉았습니까?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름 되면 어머니 모시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라면 반쪽 입고 있어도 되고 반바지 입고 되고지만은 자고는 너무 불편한 거지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자제분 집에 가면 3일 편하고 4일부터 어떻습니까? 내 집이 제일 뭐하다? 편하다. 왜요? 왜 편한데요? 같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에 너무 한 군데 모아놨거든. 부모님 모시고 살려면, 자제분들을 데리고 살려면 집안에 화장실 2개, 3개 두고 방 따로따로 하고, 그리고 혼자서 라면이라도 혼자 같이 그들끼리 끓여 먹도록 그래 방장만 하고, 그래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도회지에 산다면 아파트의 앞동과 뒷동에 부모님과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아침에는 이 집 갔다가 저녁엔 저 집 갔다가 이래 하는 것도 참 효도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참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안정부 목사님 며느님 중에 송계선 권사님이 계십니다. 송 권사님이 안 권사님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감자로 등급을 받았어요. 온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권사님이 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사님만 등급 받은 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도 등급을 받았습니다. 송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집 청소해주고 돈은 누구한테 받고? 나라 돈 받고. 할렐루야. 네. 시어머니 집에 와서 오후에 청소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는 효도는 다 하고서 돈은 누구한테 받고? 할렐루야. 나라 돈 받고. 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모양과 양태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형식 안에서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경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제분들이 공경함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효도를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중심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안목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돈도 안 갖다 주고 이놈들이 말이야 이래 말하면은요, 그건 여러분이 좀 오버하시는 거라. 그리고 꼰대 소리 들어요.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효도를 중하게 생각하시고,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내리사랑, 사랑하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는 이렇게 무서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뭘로 친다? 저주가 내려진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의 역사는 주로 기술되는 게 주로 전쟁이나 혁명사 위주로 기술되잖아요. 전쟁이나 혁명사 위주로 기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외부의 적이 진입해 와가지고 그냥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내부에서 민중봉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부에서 민중봉기나 공산주의 혁명이나 동학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 힘이 충돌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폭력, 권력폭력이라고 해요. 무슨 폭력이요?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하는 폭력, 왕이 행하는 폭력, 진주 부사가 행하는 폭력, 공산주의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 당시에 러시아 귀족들이 짜르 정권이 행하는 폭력, 그 다음에 이게 두들겨 맞으니까 밑에서 저항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저항하는 사람은 저항폭력. 무슨 폭력이요? 저항폭력. 저항폭력과 권력폭력이 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저항폭력과 권력폭력이 꽝 부딪힐 때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이 성공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새로운 정권이 되고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또 권력을 행하고 그 권력에 당한 사람들이 또 저항하고 하면서 인류 역사는 저항폭력과 권력폭력이 계속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반복적인 인생을 나라 역사들을 지내왔어요. 일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경복궁을 불태운 사람들은 일제가 아니었어요. 한양 도성에 있는 노비들이, 하층민들이, 억눌렸다 살았던 사람들이 임금이란 놈이 우리 저렇게 관시하더니 저 째껴간다 저거. 그리고는 임금 살던 그 궁을 불태우면서 그 궁을요 약탈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저항폭력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외정치하가 일어날 계기가 언제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하층민들이 전라도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조정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군대가 약해서.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동학저 농민군들을 진압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청나라하고 밀약을 맺어놓은 게 있어요. 청나라가 조선 땅에 들어오면 일본도 들어간다. 그리고 졸지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터에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양쪽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동학 농민들 처단한다고 전라도 땅으로 총 들고 막 쫓아가니까 동학군이요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해산하겠다 하면서 다 해산했어요. 다 해산했는데 외정 일본 군대가 들어온 땅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해산한다고 되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잡아 쫓아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대한민국 땅에 따발총이 사용이 됐습니다. 죽창 들고 나선 사람들한테 따발총을 후려갈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게 일본 군대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기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세계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심각하게도 가정 안에도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부모일 때는 부모가 파쇼적으로 그냥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모 주머니들은 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누구를 공부시켜야 됩니까? 마지를 공부시켜야죠. 둘째는요, 졸지의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딸은요, 시집가면 너의 자식들 끌고 이런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사랑은, 내리 사랑은 다 내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생기면서 그게 상처가 배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극복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만 봐라 씨, 내가 그만 봐라 씨, 늙고 병들면 보자 씨, 이래버리면 이제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충돌하는 형태를 가져요. 밖에 보기에는 추석날 챙기고 설날 챙기고 어버이날 모레 챙기고 부모님 생신 때 와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지 생신 때 챙기고 총 1년에 5번이잖아요. 요 관광지니까 여름에 애들 태우고 데리고 와서 목욕 한번 하고 풀장 한번 더 가고 바닷물에 평등 한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면 7번 되겠네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만 부모님과 거래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좀 떨어져 사는 그런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폭력과 저항폭력이 부딪히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틈바구니 안에서 계속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의 대물림들이 풀어집니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부딪히고 또 권력을 진 사람이 되면 또 그렇게 그런 맥들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을 끊어내버려야 돼. 끊어내버리고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을 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떠납시다. 흘려보냅시다. 네, 유산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후당을 이렇게 운행을 들어가면서 민주원인의 얘기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문득 우리 장로님과 상처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민홍기 형제가 좀 잘하지요 그랬는데, 민홍기 형제가 포항에서 신혜련 쌤이라 일에 살아가다가 살림이 어려워서 아는 태어났고 가정경제를 세 식구 사는 거 그거 호구지책이 안 됐는지 처갓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처갓집에 들어와 사는데 우리 이 장로님 집에 방이 몇 개입니까? 방 3개잖아요. 3개 아닙니까? 3개입니까? 거실까지 3개, 거실 포함하고 방 3개잖아요. 거실까지 포함하면 4개. 방 3개.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면 혜련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입니다. 처갓집에 들어오는데 장인, 장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호할아버지, 호할머니가 계신 집에 그 돌아 살 때 여러분 사이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염치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그 뿔이 서말이면 뭐 한다 안다?
서가산이 안 한다 하는데 그 끝볼이 서말이 없는 거지요. 근데 자존심 꺾고 그 호호 할머니 밑에 들어와 살면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길에 왔지요. 근데 그 들어오는 게 그 집안의 신의 한 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들어오는 바람에 민주원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들어오는 바람에 경건한 신앙의 터가 무엇인지를 배우잖아요. 그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장모님 기도 제목이 늘어났지만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 줘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결정천당할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은총을 입었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 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신 한번 가슴을 쳐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흘려보내 주려니 뭐가 있어야 흘려보내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그럼 돈 흘려보내겠지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뭘 흘려보냅니까?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요. 저희 어머님이 울진 시골에서 논이 8마신가 있어요. 그 논에서 대구 와서 살면서부터 계속 쌀이 그래 올라왔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소작하고 가는 이제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옛날만큼 쌀이 많이 안 와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한테는 꼭 쌀을 2배를 주시는 거예요. 형님 집한테는 다 20kg짜리 한 가마씩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한 가마씩 주시는데 저희한테는 꼭 2가마를 주세요. 40kg를 주셔요. 그런데요. 시골에 사는데 그리고 김장도 되면은 꼭 저희는 주일날 어머님이 김치를 담으면은 주일날 저는 목회를 하니까 어머니 우리는 주일이 대목이시더 못 가이더 하는데 그 김치를 주일날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은 그 동서들한테 또 미안하잖아요. 고기 꺼내라도 택배로 보내주고 뭐 그러는데요. 보쌈이라도 해드세요 보내는데 그 김치 담아가지고 그거를 택배로 해가지고 저희 집에다 꼭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는 무슨 또 참기름을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다 짜가지고는 자제분이라고 자녀들이라고 한 집에 한 개씩 다 해놓고 꿀도 한 집에 한 개 줄 거 해가지고 사남매니까 네 개를 짜놓고 어머님 드실 거 해가지고 총 6개 이렇게 짜놓고는 그 다음 그거를 이제 한 개씩 꼭꼭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와야 됩니까? 안 받아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은 그 선사를 칩니다. 어머니 우리 시골에 살아요. 김치는 누가 더 담아주시고요. 참기름은 누가 더 주시기도 방학하시는 집사님 계셔서 참기름 챙겨줄 때도 많고요. 아침마다 두부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농산물을 주는 분이 많아요. 집사람 말로 뭘 달라는 겁니까? 돈 주세요. 이거겠지. 어쨌든 저는 꼭 받아옵니다. 주시는 거.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가서 저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달라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흘려받아야 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뭘 흘려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흘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면 무엇이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형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담겨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삼정의 오리집에 가서 오리를 먹는데요, 옆집에 옆에 테이블에 식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시길래 교회 다니시는가 보다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사를 굽벅했어요. 그랬더니 삼정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이신데 공직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본인은 낙향에서 이제 시골에 내려오고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신만이처럼 이산저산 타고 다니면서 삽주 뿌리도 캤다가 뭐도 캤다가 하수오도 있더만 하수오도 캐고 도라지도 더덕도 캐고 온 구룡포산에 골짜기를 다 헤매고 다니면서 그래 이제 약초를 캐가지고 마당에다 심어놓고 자랑을 한참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공직생활 했는데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공직생활하며 쭉 승진해 가는데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계속 길이 열리더래요. 계속 길이 열려가지고 나중에는 대구 박물관 있거든요. 박물관 관장하셨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국에 무슨 서기관인가 그거 하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낙향에 있고, 아내는 애들이 있는 서울의 상계동에 그래 생활하고 가끔씩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무슨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는 그분을 권충성이라고 불렀답니다. 권충성. 아는 분입니까? 네, 오옥선 목사님하고 다니시던데. 그래요. 권충성이라고 그래 불름받으면서 교회에 그렇게 교회 일이 몸전 일이건 간에 충성되게 주를 섬긴 사람. 그런데 아버지가 시건이 그렇고 촌에 사는 사람이니까 공부도 그렇게 그만하고 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틀을 넘어가는데 계속 고비고비마다 길이 열려가지고 대구 박물관 관장하시고, 그리고 자제분들은 다 서울에 있어서 그래 이제 아내와 떨어져 살지만은 고향교회 지키면서 내 믿음 지켜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아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어떻게 흘려보내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돈 주면 그 돈 있는 동안에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필요한 때마다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필요한 때마다 만남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막혔던 길 속에서 길이 뚫려집니다. 묶인 길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 일어서진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을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세대와 세대 속에서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대를 넘어가는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가는 죄도 끊어지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가는 상처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만 흘러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천국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온 선방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